이 시편 37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답관시라고 해서 히브리어 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각 연을 만든 그런 시예요. 우리 이제 그 성경에는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물론 한 연이 뭐 3절, 4절이 되는 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정말 놀랍게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제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는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면서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하자면 지혜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첫 절이 이렇게 권하고 있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아주 분노해서 막 터뜨리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의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납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서 불평하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악을 방조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시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를 뭐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사실 7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은데 때로는 그 악한 자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계획한 일들이 엄청나게 성공하더라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데 번성하고 못된 일을 하는데도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부러워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그 표면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심판이지요. 속히 마치 풀이 무성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밭의 채소가 그렇게 무성하고 왕성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다 쇠잔하여지는 것처럼 저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또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것 잠깐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그거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 중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때때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여기에는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악한 일을 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감옥에 가게 된다든지, 심한 그런 죄의 경우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실 나하고 별 상관없는 그저 악한 사람, 그게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인 엄청난 해를 안겨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가해자가, 내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가해자가 그 죄가 발각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과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보면 그럴 때에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연쇄살인범과 같이 아무런 연고 없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과 여러 여인들을 죽인 자가 지금도 감옥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또 그러하여금 지금 그가 감옥에 간 것이 당신의 딸을 죽인 것에 대한 마땅한 심판입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동의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의미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해자만 죽습니까? 피해자도 죽습니다. 사실 인생은 풀과 같아서 인생은 언제나 다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것인데, 도대체 죽는다라고 하는 문제로,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문제로 심판이 임한 것이니까 불평하지 말고 혹은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치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 대하여 공분을 일으키고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지, 어떻게 악한 자를 향하여 분노하지도 않고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금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며 이 성경 말씀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심판은 사실상 가해자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악한 자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해도 그의 죄가를 치를 수 없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옥의 형벌은 그가 지은 죄의 1000배, 10,000배의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심판 공동체입니다. 악한 자의 행위를 볼 때 분노가 치솟아 오르지만 저 악한 자의 결국이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솟구쳐 오르는 그 분노를 우리는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자신을 죽이는 그 악한 자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한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도 이 땅에서 잘 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지옥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지옥 심판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은 악한 자를 보면서 분노와 동시에 오히려 그 분노를 삼킬 만큼 그가 불쌍히 여겨질 정도로 우리는 지옥 심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을 생각하며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 것에 대하여 성경은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한 그 가해자, 피해자로서 고통스러운 내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분노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이 분노의 포로가 되고 분노에 사로잡힌 내가, 악한 자를 그렇게 경멸하는 내가 그 악한 자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약속의 말씀도 전혀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언약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위로도 소망도 힘도 되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될 때 오히려 악을 경멸하던 내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회를 오히려 죄의 기회로 삼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울이 분노할 만한 이유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인이 되게 한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경멸적 태도를 가지고 분노하였을 때, 분노가 한순간 모세를 삼켰던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나친 분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할 만한 일을 한 저자를 볼 때 내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 논리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냉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죄의 길을 걷고 있고 죄로 번성하게 된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불쌍하다라고 하는 끌탕이 나오게 되는 것, 우리 크리스찬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분노가 나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분노가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이 분노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저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 저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 소용이 없네,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해봤자 내게 별 유익이 없네, 이런 낙심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땅, 이 세상 잠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한시적으로 잠시 살 뿐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언약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하여 성실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았는데 별로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살면 땅에 머무는 동안의 모든 필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안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 악인과 같이 나도 살짝 좀 악을 행하면 나도 좀 잘 되지 않겠어,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인을 경멸하면서도 악인들이 이룬 그 번성을 보니까 악인에게 한 수 배워서 나도 들키지 않고 조금씩 죄와 타협하면 먹을거리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의 모든 필요, 이 땅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당신의 약속 앞에 성실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제공하여 주신다는 천진난만한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권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분노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찬은 기뻐하는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들, 사실 그것이 그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인하여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주목함으로 일어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아주 좀 무섭게 생긴 어떤 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개를 어디로 돌리는데 환하게 웃어요.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어요. 봤더니 자신의 손주를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부귀를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의 내밀하고도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주님을 날마다 뵙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남녀가 서로 마주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모든 행사들,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는 불의해 보이고 억울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까지 불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행사를 인정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것을 믿고 주님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오문을 보고 배설물을 볼 때는 우리는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우리가 얼굴이 활짝 펴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악에 지나치게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무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저들의 악한 자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그리고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굴러내린다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거운 내 짐을 굴러내리고 누군가가 대신 짐져주는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길이란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길이 때로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갈 때, 인생길을 갈 때 우리는 말로 못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비참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경멸하고 악인에 대하여 분노하면서도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다가 보면 저 악한 자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지만 그 분노한 동시에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의 노예 상태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실존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런 인생의 짐, 죄의 짐,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의 과제, 이 모든 일들을 그를 의지하면, 그를 믿으면,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한다, 그 뜻입니다. 길로 말하면 목표 지점의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완성이라고 할 때 건축자가 가장 온전한 집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 잘 살았다라고 칭찬할 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그 종결, 완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완성은 의지적인 내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가? 주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누가 완성된 삶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주를 의지하는 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그 완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빛처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입니까? 내 의, 너의 의라는 거예요. 최정도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최정도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정도를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드러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내 삶이 끝난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의롭다고 온 우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여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보면 의분을 느끼고 나도 저와 같이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노력하며 불의한 자가 번성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경멸하는 저 악인과 같이 살지 않고 도덕적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었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의는 넝마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의 수치를 조금도 가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하여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타인을 경멸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 줍니다. 바리새인,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리,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경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종교 생활에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저 구석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한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 중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볼 때 그 분노가 나를 삼킬 만큼 분노해도 될 만한 자격이 과연 내게 있는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불의한 자의 모습이 내 속에도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 세상 삶의 현실에서는 훨씬 더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주장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혈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죄짐을, 다시 말하면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죄된 그런 노예 상태에 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의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죄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를 일컬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과 같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그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와서 축하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돌보러 가야 합니다, 나는 장가 가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이 바빠서 저 일이 바빠서 그러면서 다 핑계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사거리로 나가서 모든 군사들과 종들을 보내면서 사거리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자격이 있는 선한 사람이든지 자격이 없는 악한 사람이든지 모조리 다 데려오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조리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 그들 앞에 이 왕이 나타났다가 왕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유구무원입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아니, 만나서 억지로 권해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실제로 왕이라든지 대단히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혼인잔치라든지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될 때 사람을 초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복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벗고 입어야 하는 그런 성가신 예복이 아니라 마치 가운처럼 위에 걸치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려오게 된, 권함을 받아서 오게 된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 집 주인 쪽에서, 왕 쪽에서부터 건네주는 예복이 있었는데 그 예복을 거절했다 그 말이지요. 그 예복보다 내 옷이 좋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웃기지 마. 나는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천국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악인이 많습니까?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양하고 하나님처럼 지옥불에 던져내는 하나님처럼 분노하는 것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분노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조절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나 자신에게 향하여 너도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나를 책망하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한에 사무쳐서 기쁨을 잊어버리고 또 이 분노와 원한과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냉소를 날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조차도 값없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로 성도라 하는 이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지만 주를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뢰하며 사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완성시켜주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언제나 온유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우리를 분노케 할 만한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때때로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 분노와 원한에 사무쳐 살게 되는 일도 많은 이 땅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분노에 사로잡힘으로 오히려 우리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나치게 악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데 주목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 이 땅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오의 빛처럼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여 언제나 온유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악에 대하여 지나치게 분노하여 우리가 악에 떨어지는 자도 되지 말게 하시며 불의한 자의 번성을 부러워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삶의 현실이 아무리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비록 누추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애환을 보시며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과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실 식물로 삼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다 함으로 세움을 입는 우리 주를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